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제가 금요철야의 말씀 선포를 언제 제가 마지막에 해봤나 봤더니 작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철야의 메시지 선포는 정확히 617일째 되는 날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쉽게 주어지는 자리지도 또 않고,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는 제가 금요철 할 때 자주 해보고, 또 이제 찬양 인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금요철의 말씀 선포만큼은 아직까지 저희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떨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말씀 선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시즌에 대해서 항상 배우고 있었죠.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넘어선 부르심의 단계가 반드시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여서 구원 쫑파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로 처음으로 나아가는 첫 콜링의 단계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으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두 번째 콜링의 단계가 있다. 신앙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혹시 주일 예배 때 오신 분들이라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의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아마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마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아닐까 하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삶의 부르심을 이행할 때가 이때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을 넘어 두 번째 다시 부르심이 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들을 그냥 종합 정리한 거죠. 선물 세트입니다. 다시 부르심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부르심. 저는 이 다시 부르심을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recall. 다시 부르심, 다시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리콜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하여서 이 다시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를 확신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가 영적 리콜 시대가 아닐까, 제가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리콜 제도를 다들 아실 겁니다. 리콜 뭡니까? 우리 닛산, 기아 뭐 이런 차들 중에 이런 식으로 리콜 조치를 하잖아요. 어떤 차에 결함이 생기면. 그러니까 리콜 제도란 뭐냐면, 자동차가 결함이 났을 때 그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고 그 차량을 회수하여 무상으로 수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일을 얘기하죠. 어떤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제품 안에 하자가 있고 그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부 수리해 주는 게 리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콜은요, 제가 이번 여름 청소년부의 주제였고, 제가 한번 그 청소년부를 통해서 한번 풀어봤던 주제인데요. 그 코로나가 한참 강력했던, 저희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아둥바둥 드리고 있었던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단어가 이 리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리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것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인생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다면, 그 사람 안에 결함이 생기고 그 사람 안에 하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결함이나 하자가 생길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질까요?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 자동차 회사가 이 자동차를 책임지듯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데 제가 군대에 훈련을 하다가 제가 다치면 이 훈련을 진행시킨 그 군대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군대가 시킨 목적을 하려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그죠? 군대가 부른 목적을 이행하다가 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군대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근데 아무리 군대에 있었다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축구하다가 다쳤다, 족구하다가 다쳤다면 사실 그것까지 군대가 책임을 지진 않죠. 왜요? 군대가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본연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의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핸드폰이 고장난 거면 그 핸드폰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핸드폰을 무슨 아무렇게나 던지고 다니고 핸드폰을 보라고 썼는데 막 부수고 다니고 그러다가 고장을 났다, 그러면 핸드폰 회사한테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핸드폰 회사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목적을 이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하자가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본인이 져야죠. 그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책임을 직접 짊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결함이란 게 생깁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진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잘못,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결함이 생기는데, 죄라는 결함이 생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뤘어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주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였는데, 우리가 우리의 결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생긴 죄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리콜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차를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뜨렸는데 그 회사가 그래도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 말하는 것. 은혜. 정말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로마서 3장 23절은 로마서 23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결함을 어떻게 고치는데 얘기해줘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을 무상 보증입니다. 무상 보증. 값없이 무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무엇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서 우리가 다시 지어진 목적,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정해두신 그 특별한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리콜되어 복원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지고 내 선택의 결과도 내가 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리콜 제도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이젠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결함이 있으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 하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없으시다면 진짜 할렐루야지만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가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책임지고 회수하고 내가 네 잘못이어도 내가 그것을 무상보증해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고장난 것 하나하나 만져가고 치유하고 치료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게 리콜 시즌의 중요한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마음의 하자가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하자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울합니다. 중독에 허우적거리죠. 나 자신조차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겠는 분이 있으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장난 곳 하나하나 만져가시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소리예요. 회복해 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방금 이 리콜에 대한 무상 보증을 잘 받아가시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빗대어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것 벗어 던지고 따라간 게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따릅니다. 누가 보면 이 사람들 번아웃이다. 쟤는 누가 봐도 번아웃 될 것 같을 정도로 열심히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실제로 귀신도 쫓는 기적을 보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한테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제 오늘 설교가 말이 안 되겠죠. 하자가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의 믿음 안에 결함이 생겨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에도 틀림없이 하자가 생긴 게 틀림없죠. 여러분 누가 봐도 베드로는 하자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자가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그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를 때 베드로가 대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결함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하고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결함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결함 없다 하고 생긴 게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제 발은 안 됩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지금 너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발이 아니라 그러면 내 온 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고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상관이 있고 싶어 하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는 다 보죠. 성경을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버립니다. 그의 믿음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너가 날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확고해 확신한 그 확증에 찬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진지했고 열정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까지 빼어들어 어느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하자가 생긴 걸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의 하자가 생깁니다. 리콜이 필요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오늘은요, 각자의 믿음의 하자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자가 있나 없나, 그 자동차에 하자가 있나 확인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검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사실 그 치명적인 결함의 원인이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자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하자 딱 물으면, 야 그럼 베드로의 하자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저희가 딱 대답하는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가 하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결함 맞습니다. 결함이죠. 근데 이런 심각한 결함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방금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결함부터 시작되는 게 보통 이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작은 결함이 뭘까? 믿음의 하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하자, 그 결함은 그 부인했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자, 베드로의 믿음의 하자와 결함은 부임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생긴 게 아니고, 이 부인하기 이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두고 멀리 도망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요. 예수님이 걱정이 됐긴 했나 봐요. 그죠? 걱정은 됐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 멀찍이 따라온 거죠. 다시 그거 떠주세요. 아니, 그쵸, 멀찍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따라오긴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오긴 합니다. 근데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주님이 걱정되긴 합니다. 내 구원이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그냥 멀찍이서 따르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팔로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려면 그 사람 곁에 가야 목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려 했던 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의 폭풍우 속에서 베드로는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똑같은 변명을 했을 겁니다. 저기에 내가 가면 목숨이 위험해. 코로나랑 다른 게 뭡니까? 결국 자신의 선택이죠.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가기를 멈추고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처럼 그냥 멀찍이 따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잘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어떻게든 그 끈을 부여잡고자 하신 여러분들의 그 노력 주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차피 안 되는데, 온라인도 힘든데 그냥 나는 다 내려버릴 거야, 난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가난한 성도가 돼버렸다면 그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죠. 나의 믿음은 예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 교회를 안 다녀? 괜찮아. 절대 나는 그래도 난 세계관이 바로 잡혀 있어서 절대 예수님 배반할 것 같진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확신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멀찍이 따라오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3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교훈보다 멀찍이에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잘 들렸을 거예요. 우리도 멀찍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보다 내 직장에서 동료들이 하는 말들이 더 잘 들려오고, 내 친구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내 직장 동료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냥 더 잘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교회를 향한 비난의 수군거림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다녔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을 텐데 결국 다른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죠.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세상 말에 우리가 휘둘릴까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정말 진짜 저희 교회는 대단한 게, 코로나가 끝나고 교인 회수율이라는 통계를 제가 보는데 저희 교회는 아무런 타격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오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나 온라인 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기쁨의 시즌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한 상황을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정 바깥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긴 보여.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서 그 고난 받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바깥 뜰에 앉으니까 이 옆에 있는 여종이 들려요. 여종이 그냥 이 사람이 뭐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괜히 막 마음이 막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나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깥 뜰에 계십니까? 우리는 깊은 곳에 나아갑니다. 바깥 뜰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 나가야 됩니다. 네,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나 그래도 신앙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 그게 점점 더 멀어지기만 만들지 가깝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 거룩함과 멀어지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는 거라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올 때만 해도, 그 바깥 뜰에 있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안 꿨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까지 기억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가 했던 그 말이니까 그거 기억도 하고 아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이 베드로, 임재에 도무지 가까이 가지 못한 베드로의 믿음에 하자가 생기죠. 결국 예수님을, 그 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나 봐야 돼요. 지금 교회에 얼마나 붙어 다니십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닌 건 아닌가요? 사무엘은 사시사철 교회에서 살은 사람이에요. 걔는 자랄 때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답할 수 있던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잘 때도 성전에 초소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인재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훈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성품을 4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혹시, 우리는 이런 설교할 때 이게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있으면 보통 하나님이 그럼 사무엘을 어떻게 불렀을까 생각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이 작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이 열렸는데 기도의 집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기도의 집이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해야 합니까? 라는 대답을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나의 삶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느 시즌 때보다 기도의 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시즌이 지금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시즌에 얕은 신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 기도의 집을 얘기를 하는데 한 청소년 아이가 어느 기도의 요일에 자기는 나가기가 싫대요. 왜냐면 자기는 그거에 나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무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수요 예배 나와야 돼, 금요 철야 나와야 돼, 주일 예배 나와야 돼 라는 의무에 의한 예배 참석이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왜 기쁨의 시즌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집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기도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무를 넘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의무를 넘은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지금 이 시즌에 왜 필요해?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쁨의 시즌에 기도의 집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의무를 넘어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이거죠. 깊어지고 있는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잠기는 것 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팔을 뻗어서 목적지를 향해 수영해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의 하자 점검,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곧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감사한 부분이 61절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61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베드로는 멀리 있을지 몰라도 누가 먼저 베드로를 봅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우리는 멀리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받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돌이켜 베드로를 꼿꼿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믿음의 하자가 있어서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 보여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눈을 돌이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이죠. 끝까지 바라보시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시고 그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 안에 리콜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을 그 죄책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결함 때문에 자신이 평생 들고 다녔던 죄송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뭐예요 이거?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회복되었어. 구원을 넘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 하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부르신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명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그 2번째 사명, 소명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했던 약속,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죄책감을 갖고 있을 베드로의 마음을 리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사람을 낚아라. 근데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믿음이죠. 여러분, 유다의 믿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하자가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 폭풍에 하자가 없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코로나라는 폭풍 후에 사실 한번 허우적거려 봤습니다. 네, 다 해봤어요. 하자가 없을 수 없는데 오늘 이 유다의 결말과 베드로의 결말이 너무 다른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유다의 믿음 안에 하자가 생기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똑같은 하자가 유다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하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쩐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헛된 마음. 재물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재물을 섬겨버리는 그런 하자가 생깁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유다 안에도 동일한 믿음의 하자가 보이는데 물론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2 제자의 결말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둘 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믿음 안에 하자가 생겼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베드로가 죄를 뉘우치잖아요. 저는 처음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라는 차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성경을 얕게 알았죠. 베드로가 죄를 뉘우칩니다. 75절에 마태복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둘의 결말이 다른 이유가 이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서 계속 그래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다의 사건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와요. 은 30을 대제사장의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 행위를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세요? 저는 얘는 유다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얘는 그런 결말을 맞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죄를 뉘우치고 나서 누구한테 갔느냐입니다. 보세요. 어느 공동체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죄를 뉘우치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팔아먹은 대제사장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죄를 뉘우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게 죄잖아요. 그죠? 죄라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게 죄인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속한 곳으로 가야지 아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요.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했던 대제사장한테 가면서 이게 좀 자신의 잘못이 뉘우쳐지려나 하면서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뭐랑 상관이냐 하면서 유다를 갖다 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를 고치시고 회복해 해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한테 가야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한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리콜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자가 생기고 나서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가야 되죠. 마음이 고장났어요. 우울증에 정말 목숨을 끊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장나면 이걸 고치기 위해 다른 방법 사용해 봅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술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음란물에 중독돼 보기도 하고 TV나 핸드폰 다른 중독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울감을 잠깐 치유해 줄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치유가 전혀 안 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식 서비스 센터 가야지 리콜 받지. 그죠? 재혁 선생님 BMW 일을 하시는데 BMW에서 리콜 했는데 BMW 정비소로 안 가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패드 스크린을 제가 한번 고장 낸 적이 있는데 정품으로 교체 안 받고 사자한테 가가지고 교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금방 다시 망가지고 심지어 지금까지 회생을 못하는 상태로 된 그 아이패드가 저희 집 책장에 아직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사자한테 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베드로를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걸 베드로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걸 회복했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하여 회복됐냐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하자가 생기죠. 다시 똑같이 아까 전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 하나? 저는 잠깐 같은 페이지에 있나 지금 잠깐 확인하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저도 믿음의 하자가 있지만 하나님한테 바로 갔다, 바로 해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 베드로도 하나님한테 바로 돌아간 건 아니죠. 베드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실패했던 그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죠. 근데도 어떻게 리콜을 받았지, 베드로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인데요.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의심하는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과 야고보를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자가 생기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으나 3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그 공동체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나머지 최소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자가 생긴 사람들 천지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병원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리콜이 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고장난 신앙심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속삭임은 달라요. 교회 필요 없다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 충분하다 얘기예요. 교회론을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니까 그게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더더욱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갈라디아서 어떤 때입니까?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지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너희들이 하자가 보거든, 너희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자가 보이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바로잡으라는 소리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용납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바로잡아라. 너의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래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하자가 어떠한 하자가 있을지라도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공동체에 속했던 베드로는 회복이 임했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한테 못 갈 망정 그나마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공동체로 돌아갈 용기조차 없었죠.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다 했어도 동고동락한 형제들이 자신을 원망할까 생각했고 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왜요? 제자들한테 호탕 치면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이렇게 가오 잡으면서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공동체라면 그래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함께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공동체에 딱 누리죠. 잡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한 다음에 따로 베드로를 부르죠. 그래, 너 지금 공동체 안에 잘 하고 있구나.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었을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새 사랑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내 양을 치라. 다시 그 소명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리콜 받아 새 거 같은 믿음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게 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리콜을 공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적 리콜의 시즌입니다. 자동차가 리콜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자동차 정비소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리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
누가 봐도 하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우리 목장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리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라, 이게 아닐까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진 그 짐을 서로 지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적 병원으로 세우셔서 하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치료를 가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믿음의 하자. 내 믿음의 하자 어디입니까? 그 하자를 발견하시고 나면요, 그래, 나 하자 발견했어. 그러고 나서 끝이면 안 돼요. 설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자를 발견한 것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리콜 신청에 응답하셔야 될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실 분이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잘못이지만 내가 책임질게. 부상보증 평생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히려 그 사랑의 품속에 뛰어들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섭섭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써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들은 우리가 결함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겁니다. 깊은 곳에 나아게. 우리가 거친 바다 바라볼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어요. 왜 두려웁니까? 넘어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센 폭풍 가운데 무상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가는, 얕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긴 자신을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이입해 보세요.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한 번 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거센 폭풍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센 폭풍 한번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주련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주님 내가 깊은 곳으로 주와 가까이 나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